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에 널리 알려져 있는 잃은 자,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잃은 자들을 찾아 나서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잘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신앙생활하는 상당 부분의 많은 노력들이 허사가 될 가능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누구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 단서가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교훈들과 가르침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TV 방송을 통해서 우연히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인도에서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30만 명이나 되고 하루 사망자가 2,000명이 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의 접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코로나가 이제 조금 있으면 물러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곧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에 들떠 있는 이 와중에 인구가 많은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련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사님들도 인도에 파송되어져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감리교 세계 선교사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뵀습니다. 인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곳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 남아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또 이미 또 인도에서 나와서 한국에서 다시 인도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보는 장면들은 시신과 그리고 환자들, 의료진이 병원에서 바쁘게 서로 뒤섞여서 오가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죽은 시신을 자막 처리하고 그리고 모자이크 처리해서 자세하게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당시 상황이 인도에서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 눈에 더 충격적인 장면은 노천에 나무들을 쌓아놓고 장작 위에 불을 붙여서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시신을 올려놓고 화장하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사람의 목숨이란 생명이란 과연 무엇일까? 어떤 의미를 가질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힌두교 문화권 안에서 인도에서 사람이 장작더미 위에서 그렇게 화장되어지는 것은 아주 일반화되어져 있지만 과연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인도하면 우리가 잘 아는 캘커타의 성자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대한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인도 캘커타에 가면 큰 힌두교 사원이 있습니다. 이 힌두교 사원에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마지막 시간들 신의 은총을 기다리며 자신들의 운명을, 자신들의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이 힌두교 사원으로 몰려듭니다. 그곳에서 힌두 신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치유와 회복을 소망합니다. 그러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힌두교 사원 여기저기에서 그리고 주위에서 쓸쓸하게 고독하게 생애의 마지막 순간들을 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이때 이 힌두교 사원에서 가까운 곳에서 작은 이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이들의 마지막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함께 위로하며 함께 보내주는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님이십니다. 사원에서 신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그 사원에 근접해 가지도 못하고 쓸쓸하게 죽어가는 많은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지막 친구가 되어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평생 삶을 다 드린 위대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이분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죽어가는 자,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작은 위로를 보내는 일이라고 여겨서 그 일을 위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며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세상과 하직하려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기뻐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힌두교 신자들입니다. 마지막 신의 은총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에 기대어서 힌두 사원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테레사 소녀님은 그들이 어떤 종교를 가졌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신에 대한 바람이 무엇이든 개의치 않고 지금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 그들이 간곡하게 원하는 친구, 벗이 되어주기를 원하여서 그곳에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을 수용하면서 그들의 마지막 시간들을 함께 했던 분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은 고귀한 이상이나 그리고 어떤 사상적인 접근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테레사 수녀님의 이야기 중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한 스텝 직원이 어느 날 가까운 곳에 아이 8을 어렵게 키우고 있는
어머니가 있는 집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이 8을 키우고 있는 이 어머니가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 테레사 수녀님을 그곳으로 인도한 겁니다. 수녀님은 그곳을 발견해 그곳에 방문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쾌쾌한 냄새가 나고 오랫동안 굶주린 듯 비쩍 말라 있는 아이들, 눈망울 초롱초롱한 눈망울이지만 기운이 없어서 심플하게 쳐다보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그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과 함께 가지고 갔던 쌀을 나누었습니다. 쌀을 그들에게 어머니에게 전달해 주면서 아이들이 아주 오랫동안 먹을 거리는 되지 못하지만 굶주린 아이들을 먹일 것을 그렇게 소원하면서 쌀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놀라운 장면이 펼쳐진 겁니다. 이 어머니가 쌀을 받아들고는 자기가 받았던 쌀 중에 반을 자루에 담은 채 그대로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1시간이 채 못 되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어머니의 손에는 쌀자루가 없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이 여인에게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쌀을 가지고 가셔서 어디다 보냈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때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가까운 곳에 내가 아는 이웃이 있는데 우리도 굶주리고 있지만 거기도 아이들과 함께 오랫동안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이 쌀을 나누어 주고 또 먹을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이 쌀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더 테레사 소녀님이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한심스럽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직원에게 테레사 수녀님이 한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보통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헤아리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하지도 하려고도 하지 않는데 이 어머니는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굶주리고 있을 때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8명의 자녀들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 가운데 고통받고 있었을 때 이 여인의 눈 속에 그리고 마음에 자기와 함께 같은 처지에 있는 이웃의 어머니와 그 아이들이 품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또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아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고통당하면서도 내 고통은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자각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함께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굶주림 거기에만 연연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굶주림에까지 깊은 관심을 보인 이 어머니의 모습 안에서 테레사 소녀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본문은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3가지 비유가 그렇습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 그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그리고 그 양을 찾아가지고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며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이야기.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 1드라크마를 잃었던 여인의 이야기. 그것을 찾고 나서는 즐거워하며 함께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이야기는 좀 더 확대된 의미를 가지고 좀 더 직접적으로 오늘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이 비유를 들어야 할 대상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결정적인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혹은 잃은 아들의 비유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한 이 광경들을 지켜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 섞인 말투를 섞어가며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고, 그리고 함께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행위는 잘못됐다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판단과 생각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토록 애정을 쏟는 것, 시간을 들이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판단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분명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주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교훈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저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류의 박애정신, 헌신, 봉사, 섬김과 같은 이런 이타적인 모든 행위들은 그것이 구현해낸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 때문에 인류들,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좋은 가치, 아름다운 일로 그렇게 여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고귀한 하나의 이상만으로는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 베풀어질 때, 나누어질 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사람들에게 실행되고 그렇게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될 때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들이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일상적이 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필요성을 알고 그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의 모습은 아버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애로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아들은 어떤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아버지가 마땅히 그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야 하는데 그렇게 마땅하게 이해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행동을 한 아들이었다는 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필요로만 본다면 이 아들은 지금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나 혹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숫자와 아니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퍼센티지에 집중합니다. 한 마리를 찾으려다가 99마리가 우선 무슨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더 큰 손실을 입게 될 경우 과연 목자가 한 일은 정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하나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면서 그거 몇 배 이상 되는 만약에 재정적인 소비가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들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그 아들은 이미 아버지에게 상당 부분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아들입니다. 때로는 죽지 않고 돌아가시지 않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어떤 절박한 순간에 있지 않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후레자식과 같은 배은망덕한 아들로 그렇게 행동했던 과거 전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아들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 이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 정당할 것인가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지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늘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충분히 자격이 없다고 여겨질 때 혹은 그 축복을 원하지 않고 그 축복의 자리에서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안타까움입니다. 내가 그러지 못할 결정을 했으니까 이것을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들, 행함에 관련한 구체적인 좀 더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우리의 기독교적인 가치와 우리의 실천이 단순히 구호로만 지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일들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선재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회 선구사를 운영하시고 지금은 성회 장학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하셔서 사업과 함께 그리고 사회 구제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들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충청도에서 어렵게 서울로 상경해서 봉천동에서 망치 하나로 나무들을 하나하나 조각해 가면서 성구를 만들어서 어렵고 힘든 중에 그렇게 일군 사업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크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심장병 환자를 돕는 일들을 위해서 발을 벗고 나서시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본인이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그 당시 수술비 40만 원이 없어서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때 어떤 독지가의 도움으로 수술비를 지원을 받게 되고 결국은 수술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회복이 되게 됩니다. 수술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임선재 장로님이 40만 원을 가지고 세브란스 병원, 자신을 수술해준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이 돈을 내밀었습니다. 이 돈을 내밀면서 장로님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 돈을 나와 같이 이 돈이 없어서 혹시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면 수술비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드린 겁니다. 이분은 그 이후로 자신이 사업하고 자신이 번 이익의 상당 부분을 심장병 환자를 돕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 사람의 생명이 단순히 40만 원이라고 하는 수술비, 이 수술비가 없어서 이뤄져 버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절박함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기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싶었습니다. 나누고 싶었습니다. 성회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지금도 심장병 환자를 돕는 일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앞장서서 섬기는 신실하신 크리스찬 사업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바로 내가 그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축복하셨다면 그 마음으로 지금도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큰아들, 묘한 일치를 보이는 것 같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동일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그런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가르침을 고귀한 가치들을 사람을 살리거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극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축복,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누는 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특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일에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깨달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마음이 향하는 것, 그분이 눈이 향하는 것, 그분이 찾는 그곳에서 테레사 수녀님처럼 모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인간적인 편견 그리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을 뛰어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대하는 태도이고 본문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즐거움에 여러분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마음의 한 부스럭이라도 우리 안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베풀고 나누는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발벗고 나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내어주고 우리의 손을 내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도전하시고 저희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한 저희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흑암의 권세 속에 있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감사하다면 그리고 감사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계산적인 태도와 논리적이고 함적이라고 자랑하는 세상적인 마음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늘에 넘치는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마음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넘치는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일의 일꾼으로 저희들이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실 가운데 있는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 넘치는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